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아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타이틀의 그 내용 중에 탕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처럼 재산을 다 가지고 가출한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적도 없는 것 같기에 이 이야기는 그냥 나하고는 좀 먼 어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그 아들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하며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히브리 격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격언을 말하기 전에 시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위기를 만나 어디로 나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오던 자리에 이제는 경제가 위협을 받고 우리에게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앞에 두 가지를 보니까 앞에 두 가지는 먼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라고 했더니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진짜인지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한 사람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천국에서 모든 그 천국에 있는 그 존재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탕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문화를 많이 연구했던 베일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는 집을 나가고 재산을 탕진한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라고 했더니 이것은 집을 나가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한데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메시지가 달라요. 저도 오늘 본문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같아요. 왜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안에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사람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춤추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냐?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눈물을 흘리죠. 눈물 많이 흘리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아와야 회개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아들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그는 먼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리에 아버지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아버지 재산을 아들인 나에게,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형하고 나에게 줄 텐데 그 아버지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실제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받는 거니까 아버지 빨리 죽더라도 난 그거 상관없으니까 유산 빨리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툭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어떤 분이 현금으로 몇백억을 통장에 적어놨다,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옛날은 다 이게 대부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이 아들이 땅을 물려받자마자 그거를 다 현찰로 바꿨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땅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을 제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기간을 두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유산 물려받자마자 몇 날이 안 돼가지고 싹 팔아치웠네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았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값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먼 외국으로 가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때마침 흉년이 왔네요. 흉년에 이제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해서 결국 남의 집에 가가지고 더부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집에서 같이 있는 것도 보고 오니까, 야, 너는 들에 나가서 돼지나 쳐라.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있는데 돼지를 주는 그 식량인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가 마치 이 그 콩 중에 좀 이 굵은 콩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걸로라도 돼지 먹이를 주는데 그걸 까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회개가 어떤 건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회개는 뭐냐 하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았더니 원문의 뜻은 스스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발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자기 나왔던 곳 어디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자기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어땠을까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라, 내 뜻대로 살아버리라, 내가 행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시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영혼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자리에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나의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생명 자체로 자기의 생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할 때 고민 많이 하는데,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고민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다시 나왔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진짜 내가 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18절,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했대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아들이 진짜 죄를 지었나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그 아들 편에서 볼 때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상 떠나시면 내게 줄 분깃을 미리 주세요. 이걸 뭐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재산을 이 아들이 뺏어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었던 게 내 재산이 됐는데, 내 걸 가지고 내가 땅을 팔았는데 조금 손해가 나게 팔았어. 그게 죄인가요? 아마 그게 죄라고 한다면 죄 지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때 팔지 않고 조금 더 지나서 팔았으면 내가 조금 더 제대로 받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땐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거를,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간 게 죄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내 돈인데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죄인가요? 그것도 죄가 아니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쓰다가 다 날려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은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 아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진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유산 주세요.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이것만큼 아픈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유산을 헐값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돈 받은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인데 세상에 저 아들이 저거를 하루아침에 훌딱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은 지금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무슨 뜻이냐? 자기가 집을 나갈 때 실제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슬하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건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먼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내 자신을 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받는 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아버지의 그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무엇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이 아들이 아들이라고 이제는 내가 아들로 부름받는 거 이거 할 수 없고 그냥 외양간에서 머슴살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에 그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 아니 아버지께 갔다 할지라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악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순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또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무엇 때문이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내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역정도 내고 분도 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들처럼 내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아버지 품에서 살고자 해서 돌아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나갔던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그를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리고 측은히 여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해가 졌더니 아니 하룻밤 자고 들어올까? 아니 일주일이 지났더니 일주일 지나면 돌아올까? 한 달이 지났더니 아니 그래도 한 달 지나면 돌아올까? 해가 지났더니 이제는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올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집 나간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이 매일매일 그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자리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끌어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 아들이 너무나 이 헐벗고 그리고 옷 입은 것이 누추해서 그 옷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이 아들을 크게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손에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상속받은 거 빼고 다시 상속해 줄게. 너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는요, 지금도 그 창고에 우리에게 나눠줄 상속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무엇했다고요? 그 발에 신을 신겨주었대요. 이야기는요, 그 옛날에 종들과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때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종으로 왔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그래서 아들로 인정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외칩니다. 야,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는 집에서 많이 일을 하면 그러면 일꾼처럼 내가 어떤 일꾼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 기뻐하시겠지. 예, 그렇게 일하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요,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아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도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회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는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탕자처럼 먼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